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고 대신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제 성령의 은사 다 뽑으셨나요? 안 뽑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본당마다 다 준비를 해서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은사를 지금 달라고 청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됐고 사실 우리가 그 성령의 힘 없이 성령의 은총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지금 유지훈 신부님이 오셔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가 파견이 되어서 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가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가기 전까지 그 아프리카 지역은 불을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식하는 것들이 전부인 거죠. 이 선교사가 그 마을에 불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뛰어놀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준비되셨어요? 할머니?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마치 바울로 사도가 겪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하느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떠받들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가 불편할까요? 물론 그렇죠, 우리 복음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장 불편해진 사람들은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에요. 추장, 또 이장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님,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돌아왔던 그런 어떤 존경이라 그럴까? 사랑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교사에게 다 넘어가니까 질투도 생기고 화가 나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해서 그 선교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딱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선교사도 안 보이고 불도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막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 마을에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막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분노가 이만큼 차오르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뭔가 이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마을 한가운데다가 사당을 하나 지었어요. 마치 우리 성당처럼.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선교사가 사용했던 모든 물품들, 옷가지들 뿐만이 아니라 불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 도구들까지 다 집어넣고 아주 거룩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제사가 끝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술과 음식을 내주면서 마음껏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 선교사를 만난 것처럼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전례를 거행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이 되니까 이제 불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딱 다 이제 누웠어요. 방에 누워서 딱 눈을 감고 자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죠? 불이 없죠. 아무리 우리가 전례를 거행하고 거룩하게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주 새롭게 교회가 쇄신되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 분위기들이 아주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죠, 불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의 문제죠. 그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라고 살리시오 수녀회를 창립하신 그 성녀가 계셔요. 그분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채워가는 그릇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펴야 할 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복음에서 들었던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무덤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는 것이라고 봐야죠.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자화상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걸어 나오지 않겠냐.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입니다. 슬픔과 분노.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시간으로부터예요.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그 고통이 있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마음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걸어 나오도록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도 거기서 걸어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는 거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참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미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5장의 얘기, 참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죠. 참 행복.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거짓말. 우리 마음이 그러죠. 사실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어제가 일요일, 저희 집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그 백분도사님 혹시 만나셨죠? 우리 그 센터 장수사님 같은 집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6개월간 애들이 잘못하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미안하지만 조금 그 강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예요. 갇혀 지내는 거죠, 일종의. 근데 한 2주 전에 5월 말에 저희 집에서 이제 6개월간의 그 시간을 잘 살아서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퇴소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임원영입니다. 아주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례를 받지 않겠니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 아빠가 열심한 그 교회 다니는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집사님이에요. 허락을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2주가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 4일 날이 선거가 있었나요? 그날 저녁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래 오토바이를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죠? 무면허죠, 무면허. 면허를 가진 친구에게는 한 번만 타볼게, 한 번만 타볼게 하니까 이제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면허 있는 자기 그 오토바이 주인 친구를 뒤에 이렇게 태우고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오는 승용차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한 4일 정도 누워 있었죠. 그리고 어제 새벽 1시에 1시 반쯤 됐을까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영이에요, 원영. 임원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사님들이 이제 어제 그 장례식장을 갔고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참 기가 차죠. 얘가 이제 자꾸 나갔는데 마음을 못 잡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살레시오로 다시 한번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계속 성당 얘기를 하는 거죠. 와서 신부님들이 강론하는데 좀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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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신부님들은 예수님 이야기도 하는데 주변 친구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희망에 관한 것들, 우리들의 꿈에 관한 얘기들을 자꾸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사실 개신교 가도 아이들이 노래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살레시오 애들은 노래를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는 노래를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가뜩이나 얘가 막 속 썩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시설이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 아이가 착하게만 살 수 있다면 성당에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가 6월 4일 날 났는데 6월 5일 날 우리 수사님이 가시면 그 아이가 다시 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죽은 거죠. 원영이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사실 저도 좀 아까운 게 조금만 더 시간이 길었으면 그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산 애들이 굉장히 좀 그래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뭐 결혼하시기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떠시던가요? 모르겠어요.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원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렇게 시간을 잡아놨다가 그것을 놔줬더니 너무나 빨리 달려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그 선로에서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일요일은 저희가 좀 오래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는 되게 제가 5시면 다 일어나서 이제 6시 미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일요일은 되게 한 6시 넘어서까지 잠을 자게 됩니다.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원래 미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구 미사. 근데 거기서 알게 된 자매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항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교수예요. 40대 중반의 나이고,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사회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 박사님이죠. 이 박사님의 그 연구 때문에 세계 최초로 빛을 통해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과학자입니다. 혹시 뭐 사이언스지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그분 이름을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이제 세상에 유명해지면서 여러 가지 학술회나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뭐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됐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포항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앰뷸런스가 올라오고, 이 두 분이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새벽 1시, 2시 되는 시간에 서울역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잡을 수가 없죠. 차도 없고. 기껏 이제 KTX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감사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분당에서 이제 그 병자 성사 때문에 제가 갔었고, 그래서 그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뭐 정신없이 간호사들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름 바르고 뭐 이렇게 병자 성사 이식을 아무래도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 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그 젊은 박사님에게 조금만 더 천천히 달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 하는 얘기가, 아버님 지금 제가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지금 제가 스펙을 쌓지 않으면 나이 50이 되고 나면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급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계속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 아내 되는 분도 어제 만났는데 아주 심지가 곧으신 분이고, 남편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분이고, 얘들은 5살, 3살이에요. 12시간 수술했습니다. 12시간. 시작할 때 그 박사님이 그러셨대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고 암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아주 많은 의사들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자분들은. 5%는 정상이 되는 거죠. 15% 정도면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따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어제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수술은 잘 됐답니다. 그런데 그 잘 됐다는 얘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뇌도 어느 정도는 좀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뇌출혈. 그리고 말은 아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보름 동안을 두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속도를 조정하는 거. 우리 그냥 너무나 빨리 달린 그 원형이. 그리고 사실 이 박사님도 그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죠. 그 원영이가 쫓고 있는 그 행복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그 박사님께서 얻고 계시던 그 마음의 위로나 뭐 기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 병자성사를 주고 갔을 때 가끔은 그 저희 신부들이 간호사들한테 엄청 면박을 당하죠.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여. 그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보기에 무슨 힘이 됩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죽은 후에도 그 희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끔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제도 3분 만에 끝내십시오. 3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데 그렇게 굴복하고 싶진 않고 분명히 그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겁니다. 참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리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참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얘기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소서 혹은 복되시나이다라고 그분을 찬미하는 성모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건 뭐죠? 성모송 왜 보시면 알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끌어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전 교황님께서 쓰신 나자렛 예수 그 두 번째 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주님의 은총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구원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얻고 만족하며 산다 그러면 굳이 하느님께서 등장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꿈꾸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참 의미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향한 행복의 발걸음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우리 원영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희철 박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지난 과거는 뭡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이죠. 우리들의 미래에 관한 것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가 고해라는 제목입니다. 고해. 그래서 고해성사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사제 입장에서, 고해성사를 베푸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뭐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저는 이렇게 어디 강의를 가거나 그러면 항상 최소한 20분 전에는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엿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까 어떤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저 뒤에 접수 받으시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오늘 강사는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양승국 신부도 아닙니다. 백광현 신부도 아니고 장동현 신부도 아니에요. 그분이 가셨는지 여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여러분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강사라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리고 제가 세례 때부터 받았던 그 성령을 나눠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불을 피워낼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성사에 관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성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사예요. 그럼 고해 성사도 반드시 그런 성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상처를 갖고 계셔요. 치유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절대 성사 안 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 귀가 어두워지셔가지고, 그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벽으로 이렇게 딱 가려 있고 거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신부님이 듣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들을 자신도 없고, 막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리시오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성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고해사제가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듣고 계셔요? 하느님께서 듣고 계신 겁니다. 고해성사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사를 보는 그 장소에, 그 공간에 하느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셔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겁니다, 그거. 마치 고해성사를 보고 있는 어떤 신자분, 그리고 고해사제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서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과 성모님이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힘든 거죠. 저도 늦은 나이에 그 세례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첫 고해를 도와주셨던 분이 김보록 신부님이셔요. 김보록 신부님에게 제가 처음 성사를 받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엉뚱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저는 고해를 잘 안 믿습니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김보록 신부님이 엄청 당황하셨고, 그러면서 저는 뭐 한 3분 얘기했는데 김보록 신부님이 한 30분 얘기를 하셨어요. 덕분에 갑자기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트이면서 지금 제가 소품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죠 이거? 아, 아이가 우는 소리네. 괜찮습니다. 밖에서 데모가 난 줄 알았어요. 성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해성사는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굉장히 어떤 힘든 시절에 제가 그렇게 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바로 수녀님들이세요. 제가 한인신학원의 그 수녀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성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그 고백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고해성사 안에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전율을 느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해성사를 한번 경험해 보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들의 그런 차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사 안에서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김보록 신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죄가 없는데요입니다. 저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요. 이 참 난처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와 계신 거예요. 정말 너가 무슨 고백을 하든지 나는 다 듣고 용서해 줄게. 지금 그걸 듣고 계시는데 저는 별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황하시는 거죠.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민망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8월에 누가 오십니까? 교황님께서 오시죠. 근데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를 교황 성하라고 여러분들이 안 부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고백입니까?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하루 15분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해성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돈을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의 명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아우구스티노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느님과 지금 이 순간 성모님처럼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끔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다른 찌꺼기들이, 악마와 사탄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못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나루도 아파스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제 성령 강림이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하고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우가 3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형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에게 격려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마지막 한 가지 경우는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예요. 글쎄요,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던 우리는 많은 의인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의인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말리길 나서는 날에 처자식을 내맡기며 자네라면 하며 마음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며 손을 잡고 등을 두들겨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폭풍우 속에서 배가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에 자네만은 살아도 명대를 서로 사양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이 세상을 위해 이 한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하고 나를 변호해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해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물론 기대를 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참사 안에서도 내 구명대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교 신앙이네요. 그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봐도 좋아요. 자, 성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당 같은 경우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기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는 내 푸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뭐 내 죄를 고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사건들, 그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짧은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아듣고 계셔요. 알아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쓰다듬어 주는 자리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거기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아직도 죽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방에서 뛰쳐나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 자신을 그냥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끔 성령은 그렇게 끌어내셔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안하냐라는 얘기를 하셔요. 고해성사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사는 뭐예요? 안녕. 안녕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인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반드시 담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빌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내 고통과 시련의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주고 계십니다. 평화를. 근데 그 평화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스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칼에,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감추고 멈추고 외면하고 거부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상처를 내가 바라보는 것,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나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고해성산에서 이제 나도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너도 한번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와 평화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생긴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두 글자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해성산에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다가오셔요. 근데 내가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그리고 죄 자체도 내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분의 평화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근데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오라는 얘기예요. 걸어 나오라는 얘기. 용기를 내서 걸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울 수도 있죠. 아담처럼. 나는 감추고 싶은데 그분께서 다 알고 계셔?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예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유혹 앞에 선 무서움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보려는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나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골고타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 바라보지 못하는, 선거철만 되면 막 너무 궁금합니다. 온갖 그 중상모략,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진리, 진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심판이 너무 궁금해요. 심판.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심판을 미리 앞당기는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매 순간의 그 고해성사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을 그 심판을 미리 선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너 절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 순간 사심판 공심판 얘기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일까 싶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얘기들도 심판 때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심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일까 싶은 거죠. 선거 때마다 그 많은 그 흑색 선전들을 듣게 될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데 어떤 것이 진실일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더 밝으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라는 믿음이 신앙이죠. 6월은 무슨 성월입니까?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예수 성심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티없고 흠없어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성심을 기억하는 포커스는 뭡니까? 그분의 심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찢겨졌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에 대한 체험 없이 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옮기지 못하면, 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성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깨끗해야지,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어야지, 수녀님들처럼 순수해야지라고 해서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 가슴을 찢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성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자주 마음 아프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태리 말로는 꼼파시오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의 어원은 뭐냐면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함께 견뎌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아유 불쌍하네 쯧쯧쯧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성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이태리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도 질문할까 봐 손을 못 드십니다. 그 베드로 성전에 삐에따상이라고 보셨어요? 삐에따상? 그게 뭡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성실을 내려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태리 말로 시뇨레 삐에따,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삐에따입니다. 삐에따. 성모님께서 그렇게 아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내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내가 사죄하는 것, 이것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삐에따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고해성사는 내가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 누구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를 마지막까지 알고 이해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저는 죄 없는데요라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 나로 인해서 생긴 그분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이것이 예수 성심 성월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고해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내는 거죠? 네? 제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건가요? 11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15분 남았고 한 20페이지 되는데 쫙 뛰어넘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시는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 있느냐는 얘기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하느님의 자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성 베르나르도의 그 세 가지 그 질문이 있어요. 돈 보스코가 항상 하셨던, 비정 때마다 하셨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고해성사의 의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담이 사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 그 지혜를 얻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에겐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사실 그걸 안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 그 지혜를 얻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나타나엘인가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입니까?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기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엘을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렇게 아담이 하지 못했던, 당신 앞에서 그 내 알몸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신약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케오입니다. 자케오. 키가 작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 자케오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죠.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멸시하고 저런 거, 키 작은 놈 하면서 이제 놀려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케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고해성사도 사실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유의 은총을 주실 거예요. 죄 많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자꾸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여인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 여인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달 줄 아는 사람이죠. 탈출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정 짜증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훼 하느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 불뱀을. 그래서 그 불뱀을 보거나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원인, 내 죽음의 원인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고해성사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몇 명? 5명.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새로운 신랑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7번째 신랑. 가장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지극회더 신부님의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물 속에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뭐라 그랬죠? 영생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 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이 비추어진 거예요. 사실 그 우물은 이제 세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마음 안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바로 그 그림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윤동주시의 자화상입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람이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람이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그 물 안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가엾은 일이기도 하고 한 일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미움이 가여움이 되고 그 가여움이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 물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전해주시는 거죠. 고해성사 안에서 사실 그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성심이 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물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그 종이배 하나라도 뜰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여서는 안 되는 거죠. 술잔 한 잔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렇게 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겟네사렛 호숫가, 갈릴레 호숫가 그러죠.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다. 너에게 가려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로 이루어진 강이라고 봐도 좋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고대 교부들은 10번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때로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참회와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너의 가슴에서 잉태되고 너의 눈에서 태어나 너의 뺨에서 살고 너의 입술에서 죽으리라. 눈물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 그런 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받는 것도 우리가 가진 성사성의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극회도 신부님의 그림 중에 또 세종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해성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림인데 세숫대야에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뜻하게 물에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씻으면 그 물로 제가 씻고 따뜻한 물이 귀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숫대야에 담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물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고해성 내가 보기에 정말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미워서 그냥 직면하기도 싫은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례수로서 생명수로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죠. 세종례 역시 또 고해성의 좋은 형상입니다. 글쎄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인데 우리 아이들과 일본의 어느 졸업생이 한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혹시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요 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과 도서비 등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아마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겠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제가 씻겨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엄마의 발은 왜 닦아주겠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 발은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으셨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 말 없이 문턱에 걸어앉아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나서는 당신 발을 담그셨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아드릴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예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해요. 바로 그때 청년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게나. 축하하네. 그 엄마에 대한 향수죠.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삶의 껍질이라고 볼 수 있죠. 고해성사가 심판을 미리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아파하셨던 것들, 그 찔린 상처들이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 몸속에 기억이 돼요. 그것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치유와 위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고해성사가 바로 그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희망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